시편 17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향한 의의 호소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17편은 다윗의 기도인데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의로운 자 되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런 이제 간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우리의 의를 주장하거나 또 드러내는 모습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올바른 어떤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의를 주장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오늘 본문은 이런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있는 그런 다윗의 기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평상시에 어려움이 없을 때 혹은 평안할 때 어떤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교만한 모습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의를 주장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위기에 있습니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의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우리의 의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악인은 멸하시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악인과 의인을 함께 심판하시는 것이 옳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의인을 생각하셔서 심판을 좀 유보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의인을 계속해서 주장했죠. 의인의 숫자를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렇게 심판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시편 기자가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자신의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달라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 속에는요, 자신의 의를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아멘.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어떤 어려움도 없고 평안한 상태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이 고백은요, 굉장히 교만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죠?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이 고백은 자신이 의로운 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의로운 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거든요. 또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자기 스스로가 거짓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신의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이런 고백을 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교만하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고백들을 허용하시고 계시는 이유는 지금 이 다윗의 고백 속에 이것이 자신의 어떤 의로움을 자랑하거나 혹은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기 위해서, 앞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판단받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절에서도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로운 자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판단받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왔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왔던 것, 하나님 그 모습을 좀 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제가 의로운 자라는 것을 좀 평가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또 그렇게 판단받기를 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의로운 자 된 사람을 돕는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믿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 상황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받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는 판단을 받아야지만 받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제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저를 좀 이렇게 판단해 주셔서 제가 의로운 자라는 걸 좀 인정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또 의로운 자 되기 위해서 힘쓰고 있고, 또 말씀을 온전하게 지켜가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도우신다라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도우신다는 것 믿으시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 편에 서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자신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흠도 없이 흠잡을 것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결심했고 또 그렇게 범죄하지 않으려고 힘썼다.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 이렇게 복종시키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떤 악한 자들의 길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 애썼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또 자신의 삶이 주님의 뜻을 굳게 지켰고 실족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로운 자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흠잡을 것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결심하고 또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던 모습. 사람의 행사로 따지면 나의 입술이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했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않았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만 갔고 다른 곳으로는 향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또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감찰하실 때요, 흠 잡지 못하실 줄 믿습니다. 흠이 없는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흠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요, 악인으로 비춰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을 보시면 이제 이후부터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소망과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어떤 은혜에 대한 고백들이 나오는데, 우선 6절까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요 간구하는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내가 간구하였을 때 반드시 응답하실 걸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요? 의인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믿는데 지금 본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의인이 되고 있다라는 걸 그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충실하게 살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다, 이런 이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어떤 모습으로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지만 다윗도 그렇게 삶을 살았으니까요, 그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갔을 때 얻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가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걸 믿는 그런 확신하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확신을 갖게 된 이유는요, 하나님이 의인을 도우신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윗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의인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은혜가 주어지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돼요.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떤 꺼리낌이 없이 담대히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구할 때도요 담대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의로운 자를 도우신다고 하셨는데 저에게 그런 의로움을 도우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담대히 간구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의 간구가 그냥 공중에 흩어지는 그런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거죠. 오늘 다윗처럼 여러분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악인은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대로 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요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삶을 살아왔던 모습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된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또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의를 주장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말씀에 복종하며 그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악인의 길로 가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습을 판단하셔서 하나님 저를